오늘 안식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장. 혹시 여러분 옛날에 미술 시간에 뭘 만들어 보셨나요? 미술 시간, 옛날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만들기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혹시 해본 분 안 계십니까? 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만든 작품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림을 참 못 그립니다. 그런데 이제 구성이랄까요? 이게 줄 찍찍 꺼가지고 색 융합하는 그건 잘하거든요. 그런데 뭐 희한한 집사람 그런 거 아예 못 그려요. 그 사람도 그리면 동글맹이, 네모잡이, 짝대기 4개 이게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려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구성 이제 동그란 원에다가 해서 색깔 배색해서 쭉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숙제였고 그걸 잘 맞으면 고등학교는 1학년 1학기 성적이 3학년 2학기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엄청나게 잘 그렸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참 잘 그렸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오 선생님, 오대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은 오대양 육대주 선생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오대양 육대주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최고 점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1학년 1학기의 점수가 3학년 2학기까지 해서 미술은 1등급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의 저처럼 자아도취된 적 없습니까? 간혹 이제 김유사님 그 전시하거나 장로님 그 사진 전시회 가면 참 아름다워 그죠? 보는 눈은 없지만 다른 사람도 좋다니까 좋은가 보다. 또 진짜 사진을 보면 우리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포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모인 작품을 쫙 보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특별히 이제 사람을 죄 뒤에 만드시면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음화되어진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네라고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최고의 감탄사를 연발하시면서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창조한 거지만 참 좋다라고 이렇게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쁜 마음을 그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런 어디로 몰아가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요. 가장 최고의 만족과 가장 최고의 즐거움으로 뭘 만든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거죠. 안식. 그러니까 오늘 주일인데요. 이 주일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감격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감탄 그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진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 안식일이라는 거죠. 창세기 나중에도 하겠지만 3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니까 짐이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이제 안식의 말씀을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가장 최고의 즐거움과 가장 최고의 만족감으로 우리에게도 뭘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그대로 주신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느끼셨던 그 즐거움과 최고의 만족들을 함께 주시며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이 거룩한 안식에 그들을 초대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초대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뭐 하게 합니까?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지라. 이번 주에 구약 공과에 있는 내용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 최고의 만족감으로 사람을 안식에 초대하시고 그 초대 속에 또 하나님은 그에게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 용어로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겁니다. 협력이라고 해요. 협력.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협력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일을 주셨다는 거겠죠. 그러면 사람 편,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이 협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죠. 사명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단순히 안식일에 초대하여서 그 안식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만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협력하게 도울 수 있는 사명까지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1장 28절에 다스리는 것, 그죠? 또 뭐가 있었죠? 우리 방금처럼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경작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게 사람이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오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창세기에서는 창조의 기쁨과 창조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초대해서 창조하심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평안을 누리지만, 창세기 이후는 출애굽기에부터는 어떤 의미냐면 창조가 아니죠. 그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은 어디에서 구원한 거예요? 애굽에서. 즉 출애굽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데 어디에?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초대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창세기의 안식일과 출애굽기의 안식일이 달라요. 창조의 기쁨 속에 초대하셨고,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성민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기쁨의 자리에 초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효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창조의 안식일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이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초대하신 안식일은 누구나 다 함께, 즉 승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귀국했던 모든 사람, 노예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지정도 할 것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은 택한 백성들, 교회 다니는 사람만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초대하신 날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반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지 못함을 통해서 세상 바깥에서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이 날을 구별하신 날로, 거룩한 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주일은
어떤 안식일일까요? 어떤 주일일까요? 천지창조도 또한 타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이 뭘로 바뀐 거예요? 주일로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지킨 날이 오늘날 주일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 주일날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날을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인정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 날을 구별하여서 지키면서 로마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지며 예배드린 날로 삼아야 주일이 주일날이 아니고 사는 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육신적인 공감 속에 빠져서 주일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고 주의 일을 한다는 그 사명 자체가 부담이 되어서 그냥 짐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막 내천자를 그리면서 막 그렇게 섬기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 즉 주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허락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그 평안을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리는 평안으로 오늘 이 날을 우리에게 섬기도록 하셨다는 측면에서 주일은 즐거움으로 종일토록 주의 은총 가운데서 섬기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무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힘써 이 날을 지켜야 된다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어떻습니까?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나 히브리서의 저자가 주시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날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또 그날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 안에 없는 자들의 그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소유한 존재예요. 이 하나님의 사명은 어린애부터 어른이까지 누구에게나 있는 사명입니다. 또한 능력에 따라서는 달란트의 규모가 다르겠지만 누구나가 주어진 은혜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히 기뻐하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죠? 심히 좋았더라. 와, 너무 좋네 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탈근대야 포스트 모더니 시대라고 말하죠. 절대적인 진리가 끼어진 이 시대 속에서 성경적인 절대 기준에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를 향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좀 보편 다양성 있게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쏙 좁게 그렇게 니들만 아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우리 할 말 있죠.
왜? 니들이 볼 때는 쏙 좁고 영 쫌생이 같고 이렇지만 이게 진리이니까, 이게 절대 생명이니까, 이게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가니까 니들이 볼 때는 쫌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거야 라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존감 있게 살고 있습니까? 네.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고경할 때 어깨 푹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거. 당당하게 니들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니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절대적인 삶은 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녹하시면서 아들아 딸아 딸아 아들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겠니라고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좀 반응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6일간의 일을 다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제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섭리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마다 이 말씀을 썼어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 창조의 사역을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은 무엇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그 계획이 이루어진 시대 이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시대예요. 그 섭리라고 말하죠. 이걸 하나님이 당신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것, 이게 섭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 섭리의 손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때 묻은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정말 엄청난 이 땅에 꼬작물이 다 묻어있는 그 모습으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존재였지만 그 거룩한 손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내시면서 내 손 잡을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편에 볼 때는 그냥 더러운 손인데, 이 참 냄새나는 손인데, 근데 주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잡기만 해라는 거죠. 잡는 순간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누더기였던 존재였지만 지금 뭐예요? 예수로 옷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 이게 은혜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지배하시면서 심히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 하와를 초대해서 이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누구와 맡긴 거예요? 우리죠. 여러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던 일들을 하나님의 협력하심의 요청 앞에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도 이 사명 앞에 부름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명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청 앞에 저는 안 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쓰시는 그 쓰심에 쓰일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야 되는 게 우리를 이 안식의 거룩한 이날에 초대하신 하나님의 그 평안하심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죄가 들어왔을 때에 모든 것이 깨지잖아요. 그죠? 죄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과 자연 만물 다 뭐예요? 그야말로 균형 잡힌 조화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조화가 깨져버렸고요. 또 사람과 자연의 조화가 깨져버렸고요. 자연과 자연 간의 관계 속에서 모든 깨져버린 거죠. 이 깨짐이 여러분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깨짐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당신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록 가슴 아프고 애쓰라고 너무나 통렬한 고통이 따르는 그런 사건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당신 예수를 보내셔서 이 조화로움을 회복하기 위해 죽이시잖아요. 나 때문에 죽이셨어요. 나 때문에. 저는 나 때문에 죽였다는 이 단어만 쓰면 그냥 가슴이 벅차올라요. 나 때문에 왜 하나님 죽으셔야만 했는가? 지난주에 말했죠. 벌거지잖아요. 우리 벌레잖아요. 이 벌레의 나를 위해서 당신이 벌레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가당치네요? 아니잖아요. 이 신앙의 관계가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또 이게 적용이 되겠죠. 자,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신앙의 조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동안 신앙의 조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성도 간의 성도의 이 조화로움이 깨져버리면 교회는 시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쪼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조화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섭리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거룩한 당신의 안식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바르게 서게 될 때에 또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협력, 그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이 조화가 아름답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조화로움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화로움을 정말 아름답게 더 빛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하나 다 읽어볼게요. 시작. 한 개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모든 지으신 일이 다 이제 마치심으로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안식. 단순히 말하면 일을 마치고 쉰다는 의미인데 이 안식은 여러분 육적인 쉼일까요? 영적인 쉼일까요? 예, 오케이. 영육이에요. 이 쉼은 이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이 회복되는 그 쉼을 말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 가슴이 아프죠. 힘들죠. 일주일 내내 애쓰고 수고하고 잠도 못 자고 애쓰는 그것을 보면 주일날도 육체적으로 힘도 필요한 건데 왜 그렇게 목사님 닥달해서 뭐 우리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들으면 나는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할 말이 있죠. 이 말씀을 갖고는 말씀 앞에 꼼짝 못 하잖아요. 이 내가 한 말 아닌데, 그죠? 그래서 주일은 육도 심도 되지만 뭐예요? 영의 안식.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육의 회복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회복의 순서죠. 우리는 힘드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힘드니까 육체의 안식부터 갈급해야 해요. 맞아요? 안 그런가? 우리 교수는 아니네. 아이고 감사해라. 우리는 하기 힘드니까 육체적 안식을 먼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는 영이 회복되면 육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다는 이 법칙대로 이 말씀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자, 주님이 사회 가실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싸운 문제가 뭐예요? 왜 싸웠어요? 심심해서? 말을 안 들어서? 미워서? 아니에요. 주님은 꼭 일을 하면 언제 했어요? 주일날 했어요. 주일날. 바리새인 볼 때 눈에 가시예요. 저 편에 볼 때는 무슨 사람이에요? 정신당한 사람이 예수가 이단자라 이단자. 그런데 꼭 주일날 해.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날 하시면서 뭘 말씀하실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야. 내가 안식 주인이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야. 그리고 이 날은 내 날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굳이 주님이 병자들을 환자들을 주일날 안식일을 고치시며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척점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까 하나님 안식일날 아담과 하와를 초대했잖아요. 그죠? 평생토록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 병을 고침을 통해서 그들이 뭘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안식일날 주님의 날에 그들을 고침을 통해서 그들까지도 함께 출애굽기 말씀했잖아요. 그죠? 남종에는 여종에는 다 초대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평안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종교지도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도 그들의 딴지 앞에서도 주님은 그러하지 않고 당신의 법칙과 방법대로 그 날을 평안의 날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참 불도저다, 그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존재할지라도 그냥 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해요. 18일 동안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나누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려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의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네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죠.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은 복받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복받는 날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로 또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쉼의 요청 앞에 반응해서 우리 육도 영도 참 쉼을 얻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3절 다 함께 읽고 좀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날을 복 주시는 날로 만들었어요. 복 주시는 날로. 그리고 복 주시는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한 부분이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근무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6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안식일에 노동을 쉴 것을 말씀하신 것은 종들이 뭐예요? 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이어보면 아까 육신적 병자를 고치는 것과 똑같은 일맥의 내용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보편적 가치를 상실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허락하시고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 아담과 하와를 초대해서 그 일을 맡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제2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사명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에돔 동산에 두셔서 주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초대하심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안식의 참된 의미, 주일의 참된 가치, 그리고 이날을 구별하셔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잘 깨달으셔서 이날만큼은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한 날이 아니라 오직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만 초점을 두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우리 영적 주파수도 오직 주님께만 탁 맞추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